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과연 어떠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곳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사실 극과 극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또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혈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에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우리와 다른, 우리보다 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도 있고 치유하신 목적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어디를 통과하여야겠다라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그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가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를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어떠한 신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는 있었으나 신령한 것이 없었습니다. 황폐하고 생기 없는 정통이 자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모두 갖고는 있었지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정통적인 형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령한 것이 없었고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또 정반대입니다. 신령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이방신들도 섬겼거든요. 열광적인 이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한 자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그 문서적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인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을 뺀 모든 신령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의 예배, 너가 생각하는 이 그리심의 예배가 사마리아 땅의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또 후반절에 가면 죽은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에 와서 그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으로 종지부를 찍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영의 존재로 사는 것이지 육의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열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육신의 행위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육이 죽지 아니하면 영이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거듭나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듭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영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분명히 사마리아를 지나여야 하겠는지라 그 땅에 가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어떠한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데 이 여인의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으로 불렀다가 주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또 선지자로 불렀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지막 나중에는 메시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남자로 봤다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선생님, 그럼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참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분이 바로 나중에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성숙이 그 여인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요. 믿음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에서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그럼 알려주십시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에게 있는 남편이 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합니다. 아니다. 그 모두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때가 올다니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또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을 지켰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혼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이죠. 그러나 더군다나 여자와 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는 인구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이것은 완전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극과 극의 상황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요,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여자의 고민은요, 남편이 많은 것도,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남편이 5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는 것, 자기가 무시되는 것도 아닌 이 여자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대한 고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함, 해결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고민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민이 자기가 지금 5번째 남자와 사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무시당하고,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딸놀림 당하는 그 상황과 그 아픔이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도 그 여인의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제까지 그 유대인의 정통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로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거기는 예배가 죽었어. 거기는 신령한 것도 없고 거기는 형식만 남아있어.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진리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가 지금 생각하고 갈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뭐라는 겁니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의 예배는 다 제물을 뭐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다 덮어 씌워 죽이고 피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고민은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면요, 이 도덕과 윤리는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요,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년 전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허락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도덕과 윤리는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꼭 11시에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다른 거거든요. 아직 미국은요. 아직 토요일 저녁입니다. 브라질은요. 아직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럼 그들의 예배는 다른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07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쓰나미로 말미암아 필리핀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쓰나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에는요.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주일날 11시지만 그때 그 나라 시간으로 보자면 주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11시가 아니었거든요.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도덕과 윤리로 신앙의 기준을 판단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내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먹는 것, 그것이 영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공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내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요, 공간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요,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뭡니까? 제물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제물을 죽여야 내 헌신이 되는 것이고, 제물을 죽여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제물을 죽여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으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문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목적. 애초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여러분, 장갑은요 손에 끼어야 되는 거고 양말은 발에 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담아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육이 죽지 않고서는 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구약의 제물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의 교만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비로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언제냐? 내가 죽고 너희들을 구원의 문을 열 그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바로 무엇으로 결론되어집니까? 영과 진리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죽어져야 모든 제사는 죽이고 죽여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요, 모든 예배자는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여인의 고민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고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내 남편이 지금 5번째다, 그것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돌림 받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가 아무리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그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 안에 생명을 묵상하고 그 생명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누가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처음엔 당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생명이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하는 시간,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이 죽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6시쯤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이 여인도 사실 따돌림 당하고 이 여인도 사실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가서 물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영이 회복됐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니까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8절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육신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자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배에 대한 고민,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따돌림 시켰던 그 여인을 무시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다시 뭐 했다는 거?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 예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해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소리,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닌 내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닌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전해 들었긴 하지만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 이상으로 내가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사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갈급함이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니까 모든 삶의 역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역사가 형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여야 되고 구약의 모든 재물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도, 모든 것도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